주 나여 잠비려 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왕하는 거 하면 또 한 1시간 반은 기본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4시 한 10분까지 한 40분 정도 아마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또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저녁 또 내일까지 이렇게 3박 4일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도 좋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이 복음 가진 청년 제자들과 지금 한 3일째 같이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좋은 눈빛을 같이 좀 보내줘야 오고 하는 거지. 저를 짝사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커피 한 잔만 해도 대충 이 사람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한 3일째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오메 가면 눈빛을 교환하며 지금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또 포럼도 듣고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임서 청년부가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들이구나. 그래서 참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 주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 갈 시간이 안 되는데도 제가 무리하게 저녁 식사 시간 포함해서 2시간 줄 테니까 좀 갔다 오자 그래 하면 거의 대충 대강 할 수 있고 핑계 대고 시간이 없어서 이럴 수 있는데 막 30분 오버하면서까지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임서 청년부가 정말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분 좋고 오랜만에 막 힘나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좋습니다. 괜히 말했나 싶군요. 오랫동안 준비한 말인데 아니고 막 금방 생각난 말, 그냥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었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저는 일부 제목 그대로 재앙 막을 헌신, 재앙 막을 헌신.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현장을 다니는데 나를 12가지 그 영원한 재앙에서 건지셨다는 게 예배 이후에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서 그래 나를 지금 내가 재앙 맞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12가지 그 영원한 재앙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도 재앙에 빠진 사람, 재앙에 빠진 가정, 재앙에 빠진 현장, 멀게는 재앙에 빠진 237개 나라의 재앙을 막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일주일 내내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현장, 모든 사역 237개 나라 제약막을 그런 헌신으로 이제 나는 한 주간을 사는 거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사역을 하고 교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제 부산의 연제구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우리가 힘을 얻도록 말씀 전달하고 또 교수님들 모임에 가서 외국어 대학이기 때문에 부산에 대학생 중에 제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제자 완전히 예비된 제자 찾아 확립해서 파송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재앙 막을 수 있는 센터가 대학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금요일부터 저는 임서 청년부 팀합숙에 온 게 아니고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을 따라 전국과 세계로 흩어지면 실제로 237개 나라 재앙을 막을 청년들이 모인 게 아니냐. 이런 마음에 저는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조금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중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 월화수목을 중국에 가게 돼 있었거든요. 중국의 신학교를 사실 제가 가서 집중훈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바람에 이제 장례식이 생겨서 그 장례식 말씀 제목도 237개 나라 재앙을 막을 가문 그런 제목으로 장례식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중국 가기 하루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다 가기로 준비돼 있고 50명의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하루 전날 못 가게 하면 어떡하나 막 마음에 좀 이 답답함과 짜증이 막 몰려오면서 왜 못 가게 하나 위험해도 가야지 막. 저는 막 그런 마음이 사실 며칠 가더라고요. 나는 내가 믿음의 투사인 줄 알았어. 그래도 가야지 막 이러고 다녔는데 사실 그 마음에 약간 찜찜함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저는 들켰고 답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투사가 아니고 불신앙의 투사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는 게 나은지 여기 있는 게 낫는지 가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은 뭐 1000만인이 둘러치고 막아도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마음먹으면 보내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막 이렇게 이건 내가 아브라함이 못 믿고 계속 방황한 것처럼 제 안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은밀한 불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제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답답함이 다 사라졌어. 좀 이제 찜찜하던 것도 다 사라졌어. 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1, 2부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요. 혹시 이번 주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응답받고 체험할 이거 찾으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는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산업 핵심 주일 1, 2부 딱 제목 적고 요약 정리해봐야 이게 겨우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막 2시간을 몸을 틀고 근데 이게 잘 안 돼도 자꾸 몇 년 하다 보니까 딱 정리하다 보면 이번 주 내가 계속 붙잡고 응답받고 그 체험할 확정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한 단어 또는 두 단어 한 문장. 근데 저같이 둔한 사람도 이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말씀 듣는데 딱 보여요. 저거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의 설교 쇼를 들으려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웃겨주고 감동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분과 함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번 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찾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뭐 웃겨도 괜찮고 좀 지루해도 괜찮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뭐냐? 예배가 전부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유일하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저를 제약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 지난주 힘이 됐는데 사실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면 제게 시원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지 2부 때 답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찾았어요. 1부 때는 이거 그냥 포럼입니다.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숨은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까 2부 때 서론으로 다시 정리해 주셨지만 이제 꼭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갈대아를 떠나게 한 것은 근본적인 축복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대아가 동네 한복판에 우상이 서 있는 바벨론의 수도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상 중심 도시예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막 죽어나가고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말하자면 우상 도시에서 우상 가문에서 형제들이 막 죽어나가고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굉장한 재앙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에서 떠나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갈대아의 굉장한 그 가문의 영적 문제와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 있거든요. 여러분 없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거의 고통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을 통해 또 내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두움과 영적인 문제들이 알고 보니까 저를 가나안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묵상하는데요. 갈보리산이구나. 여러분 갈보리산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땅,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땅,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땅,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지금 단순히 이사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복음 속으로 완전 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가정 문제와 상처와 영적인 외로움과 문제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오직 예수를 제가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롯을 떠나보내고 롯과 헤어지게 하신 것은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 아닙니까? 자꾸만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괜히 데리고 왔나 싶고 문제가 자꾸 터지는데, 롯을 떠나보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롯은 갔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더라. 그 땅이 바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붙잡고 이제 새로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완전 복음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문제 있고 외롭고 힘든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문제는 곧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다. 강대국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기념비적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미래 불안한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전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0대 중반의 목사도 사실 생각 많은 나이입니다. 50 가면 이제 청빙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할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보통 40대 초중반에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거나 선교사로 나간다고요. 근데 김상구 목사님 저나 지금 40 중반에 요래 지금 다니다가 어느 날 유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면 되겠지만 갑자기 가시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불안함이 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나.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유 목사님 도우면서 집중훈련하고 아프리카 복음화 도전하고 중국 복음화 도전하고 요즘은 탈북자 도전하고 단 한 번도 상상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내가 또 앞으로는 내가 또 고민을 합니까? 은혜로 달려온 30년 또 은혜로 30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가장 정확하게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축복을 누리면 조금 전에 이부 말씀처럼 헌신이 아니고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다. 참 헌신.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억지로 아들 드린 게 아니고 드리면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 바치라 드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살려서 이루실 줄로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헌신한 게 아니고 네 사랑하는 독자 가장 소중한 것 드리라고 할 때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지금 수도권 복음하려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많은 개인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직접 돈 써가면서 모이고 새가족 챙기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가? 참 헌신. 그래서 현장에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과 제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달하고 참 능력, 참된 힘을 전달하고 참된 사명을 전달해라. 참 복음, 참 기도, 참 사명. 저는 이번 주 확정된 말씀이 요겁니다. 숨은 문제는 곧 숨은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가진 문제뿐만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말씀으로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현장의 숨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임서 청년부와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금방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 청년부가 이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생명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훈련과 이거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늘 되고 있고 또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가슴에 가장 소중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 합숙 때도 조금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아까 예수님이란다. 유 목사님
베드로가 치매가 안 먹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통닭인가? 웃자고 한 말인데. 말하자면 이제 소녀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마 저 XX 내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닭이 울고 그래 지금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웬일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똑같은 종교 법정 지도자들 앞에 섰는데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 전환점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도 안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돼요.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그럼 자료를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부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한데 외로움과 영적 제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니고데모처럼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경건해도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설명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나 진짜 생명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본인이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면 집의 문제 그대로고 경제 문제 그대로고 내 미래 불안하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심지어 내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병을 고쳐주리라, 문제 해결해 주리라, 돈을 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누가 생명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14장 16절에서 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주스, 오렌지, 커피 보고 연구해도 마셔보면 간단한 거예요. 저는 23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3년 전에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름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했지만 22살에 저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가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하나가 믿어졌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1차 합숙 훈련 받으면서 이게 부딪혔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생명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부딪혔는데 참 울기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짬보는 아닌데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1차 합숙 내내 계속 눈물이 나요. 좋아서. 그래가지고 빈 시간에는 누구 볼까봐 그 임마누엘 교회 산에 있잖아요. 교회가 저 주차장 위에 가면 뒤에 산이 있다고 일부러 꼭대기 올라가 부끄러움 많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는 두 손 들고요 막 그리스도 감정을 내가 그랬다니까. 누가 보면 돌았댔을 거야. 나는 이게 뭐가 부딪힌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내가 믿어지면서 이 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좋은지 눈물 나고 드디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들의 길에 핀 꽃이 아름답대. 말하자면 상처로 메말라 있던 제 감성도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뀝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게 내려진 결론이 끝났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하고 막 힘이 나는지. 그리고는 이제 생명의 축복을 조금씩 누리게 됐는데 좋다, 감사하다 그런 걸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22년 꽤 안 되지만 제 인생이 해석이 다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팀합숙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어도 생명 얻어도 워낙 오랫동안 12가지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조상은 산에 예배 드리는 여자요. 그래가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많은 상처와 외로움과 대인기피증과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분이 그 더운 낮에 사람 피해서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하니까 여자가 못 알아먹죠. 아니 여기 그릇도 없고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때 한 말입니다. 4장 13절. 정말 저는 중요한 말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내가 원하던 직장 가고 아무리 내가 원하던 사람이랑 결혼하고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루어봐도
그래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적 갈증은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안 채워집니다. 왜 성공한 탤런트가 자살하고, 왜 성공한 교수가 자살하고, 왜 성공한 부산시장, 대법원장, 대기업 부사장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안 채워지니까. 뭔가가 안 채워지니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속에 이 생명의 샘물이 하나 생깁니다. 어째 설명해야 되겠노? 계속 뭐가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는. 그래서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거기서 계속 뭐가 흘러나요. 계속 흘러나서 물두러 안 가도 돼요. 진짜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은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저 다락방 만나고도 순간순간 외롭고 헷갈리고 답답하고, 어제도 말했지만 다 된다, 역살난다, 다 된다는데 저만 안 되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이거 혹시 집단 사기극 아니야? 저 유광수 목사님 막 된다 하고 막 여기서 됐다 나도 됐다 하는데 저만 응답 안 되고 저만 역사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전부 집단 사기단 아니야 이거? 그 생각 한두 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다 된다는데 그 속에 저는 되는 척 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따라가는데 목마르대요. 목마르더라고.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굉장히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둘까 싶기도 하고, 합석 때 막 그리스도 이런 거 해놓고도 그만둘까 이거 혹시 아닌가 이가 진짜 뭐 이런 생각에 막 한 번씩 비 내리고 이러면 우울해지고, 막 바람 불면 어디 가고 싶고, 낙엽 떨어지면 바바리 코트 입고 에리 세우고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막 에리? 그런 말 안 쓰나? 이 외로움도 오고 공허함도 오고 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일부러 좀 외로워 볼락 해도 외로워지지가 않아. 한번 좀 우울해진 척, 좀 외로운 척 할래도 되지가 않아. 생명의 샘물. 요한복음 6장 35절, 오병이어 떡 먹고 뭐 그래 놀래가 왔냐?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죽지 않았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 반응이 없네. 주일 1부, 2부 얼마나 충분합니까? 이미 예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저와 여러분만큼 용서를 많이 받고, 저와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2가지에서 지금 빠져나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충분하고 넉넉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번 주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는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요, 그게 한 주, 두 주, 한 달, 몇 년 쌓이면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요. 조금 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아무리 청년 때 폼 잡아도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딴짓해요. 자꾸 여기서는 거룩한 척해도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 딴짓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안 채워지니까. 배고픔 뭐라도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거지처럼. 그러니까 결혼에서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충격받는 일들이 나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 척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 척, 정말 임마누엘로 행복한 척, 날마다 사모늘이 성취되고 있는 척. 세상 말로 답이 없어요. 척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진짜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으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3년 전에 만난 주님이 23년 동안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도 지겹지가 않습니까? 23년을 우리가 줄기차게 복음을 들어왔는데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주님이니까 가능해요.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동의를 안 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진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 저는 찬양 부를 때 조금 대충 집중합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터져. 그리스도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은혜 이런 거 진짜 집중해야 찬양 불러버리면요, 오늘 아침에 영접한 것처럼 또 터진다니까. 이게 23년이 돼도, 어젯밤에도 혼자 이 찬양 부르다가 눈물 찔, 오늘도 몇 번이나 제가 참았거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따라 부르고 하는데 안 돼 울면 안 돼. 집중하면 안 돼. 너무 은혜돼 이거 안 돼.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뭐 대단한 먹을 게 있어서 예배도 안 옵니까 혹시? 뭐 그리 세상에 맛있는 게 많고 시원한 게 많아서 그 세상에 그 주워 먹으러 다닙니까? 주일 예배 완전히 아침부터 청년 예배까지 은혜의 부으심 속에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요거 확정된 말씀을 주일 밤 끝나기 전에 이 밤에 끝을 잡고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밤에 여러분 가시면 반드시 어제 산업 핵심 오늘 1부 2부 청년부까지 제목만 딱 적어보고 노트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거 지금 파란색 별표 몇 개 있거든요. 은혜 받은 거 옆에 메모 딱 이래 하면서 제목만 기도수첩 주일 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딱 잡힙니다. 잡힐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체질이 안 되지. 자꾸 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씩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 제약막을 헌신. 나중에는 말씀 듣다가 딱 잡히면 예배 끝나기 전에 이미 노트에는 빨간 줄 파란 줄 별표 몇 개 나온다니까. 딱 그거 잡고 두 번째 월요일 아침에 주일날 받은 말씀을 열어보면 월요일 아침에 정시기도가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되는 정시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체험하면요, 정시기도가 쉬워져요. 확인만 해도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제약막을 헌신. 아침에 정시기도, 그리고는 낮에 생활하면서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활기도, 24기도. 낮에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답답했던 문제, 안 풀리던 문제, 이 밤에 깊이 집중해 보면 집중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치유도 되고 답도 발견하고 몰랐던 하나님 굉장한 숨은 계획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번 주 어제 토요 산업 핵심에도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몇 달 전에 또 강조하시고 예배기도, 정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 요 네 개 가지고 확정된 말씀을 잡을 때 복잡해. 저 이거 다 몰라요. 마음에는 있지만 요거 하나 딱. 그리고 참헌신, 세 가지 헌신, 복음, 힘, 사명 전달. 결국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 전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팀 합수고 하는 내용하고 좀 완전히 똑같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끝났다가 아니고 제 모든 과거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화목했던 집보다 싸워주셨던 저희 부모님 집이 너무 감사해요. 칼 가지고 싸우고 제가 칼 숨기는 당번이었는데 소주 대병 가지고 싸우고 너무 감사해. 싸워주신 부모님께. 저는요,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결혼 우리 부모님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돼. 네 개로 갈라져서 무너진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 복음 아니면 안 돼.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구원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그러면 마지막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너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입으로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일까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 지금부터 생명운동을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막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 그래 놓고도 3번 부인할 만큼 인간은 아닌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어떤 찬양 가사처럼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했다고 해도 그거 아니거든.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생명운동 시작해라.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실수했고 타락했고 과거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생명운동 시작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가 생명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데 말하느냐? 4장 20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말씀 계속 듣고 싶어 모이면서 다락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는 다락방에서 제자가 일어나면서 다락방이 확산되기 시작하니 팀 사역이 되고 확산된 다락방에서 리더들만 모이니까 살아있는 미션홈이 되고 그 제자들이 치유받고 직업 기능 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하니 전문 사역이 벌어지고 한 분야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5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8장까지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막지 못하고 생명운동은 로마 복음화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진짜 여러분 청년부 시절에 진짜 생명의 주님 혹시 아직도 못 만난 분 너무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명의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날마다 이 생명의 축복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거든요. 어떻게 전도하지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운동부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언제 제가 임서 청년부 또 오겠습니까? 그날이 올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결론, 수도권에 수천 군데 말씀운동을 벌이는 우리 임서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안에 모든 시청, 법원, 검찰청, 모든 관공서 안에 임서 청년부가 일어나서 말씀운동 벌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학 안에, 모든 병원 안에, 모든 군부대 안에, 모든 아파트 단지 안에, 모든 공단 안에 말씀운동 벌여야 돼요. 안 그러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비 내리고 불 내리고 해가지고 나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7천 제자 찾아서 말씀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팀합숙에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부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청년부가 아니고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키우는 청년부가 됩니다. 지금 계속 본부 훈련, 청년부 자체 훈련, 현장 훈련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자 키워야 돼요. 어떻게 수도권에 수천 군데 말씀운동 벌입니까? 청년부가 제자 키워야 돼요. 그러면 교회 밖의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된 제자에게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이 교회 안의 제자와 교회 밖의 제자를 묶어서 말씀운동 시스템을 그야말로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깔아야 돼요. 부흥?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13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졸필이지만, 그래서 어젯밤에 수도권에 수천 군데 말씀운동을 벌이는 임서 청년 하면서 제가 붓글씨로 써놨습니다. 그거는 그 졸필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에 새기려고. 지난주는 함양 렘넌트 지도자 학교 가서 써주고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알렐레스. 62가지 축복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들, 그렇게 써주고 왔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 쓴 거예요. 화장실에 붙어 있을지도 몰라. 제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딱 확정하고 갑니다. 62가지 축복으로 237개 나라 재앙 막는 청년 증인, 청년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충분하고 풍성한 말씀 속에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살리며 수도권 전역에 수천 군데 말씀운동을 벌이고 실제로 이 민족과 237개 나라의 재앙을 막는 증인의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중요한 방향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응답의 문이 열려 빛 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비밀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평생 연장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살아나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